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 간의 대화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거듭남이었잖아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약하는 말씀의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을 보고 찾아왔냐면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옳게 보는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지만 그 바람이 분 흔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들바람이 붑니다. 그 산들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산들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나뭇잎이 흔들림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는 거야, 흔적. 그 흔적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 한 예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아는 것, 네가 그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흔적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며, 아니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뭡니까? 예수님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높이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창피하다는 거죠. 부끄럽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밤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비록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긴 하지만 밤에 온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아섰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빌라도.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듭난 자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며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요?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진 그 예수, 그렇게 들려진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 곧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이 놋뱀의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21장의 모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 이 놋뱀의 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저주의 모습이 뭐냐?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불뱀에 몰려 죽는 모습 속에서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 불뱀에 몰려 죽는 그 모습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가족들도 있고 나의 친척들도 있고 나의 친구들도 있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어쩌면 다 동원했을지 모릅니다. 고대에는 뱀에 물리면 술로 치료하는 어떤 민간요법들이 있었답니다. 아마 자신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고치려고, 그 불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나음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야?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도 되어지 않는 판에 그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게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의 말씀 속에 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대상인 그 뱀을 형상화하여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는 판에 그걸 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 자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뱀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노뱀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걸 그 노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힘도, 인간의 어떤 그 기술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거기에는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의 그 노뱀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노뱀은 나무 장대에 매달려 높이 들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래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래요. 그렇게 모세의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가운데, 거듭남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렸던 그 결론의 말씀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 하시는 그 말씀을 본문 16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14절의 그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 노뱀이 들리는 것 같이 당신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모습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단지 노뱀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장대에 달리는 것이지만 그 노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품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뭐냐? 나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문 밖, 성문 밖의 고난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 성문 밖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레위기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고요. 신명기 23장에서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해주고 의미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건 나병 환자들,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둥병자들, 부정환자들이 쫓겨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영문 밖이에요. 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자,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곳이에요. 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똥을 갖다 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성문 밖에서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어주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똥이 되어주셔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성문 안에, 영문 안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똥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병 환자가 쫓겨날 그곳에 대신 쫓겨나주시고 돌에 맞아야 그곳에 대신 돌을 맞아주시고 대신 똥이 되어주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본문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문둥병자가 되어주시고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되어주시고 똥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죽으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고 그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래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만 박히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선택한 그 모든 백성을 이 가슴에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불어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 또 16절,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무엇보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 그렇게 놋뱀이 장대에 달려 들리듯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놋뱀에 들리시고 그 놋뱀처럼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으심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영문밖에 고난이다, 성문밖에 고난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문밖에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똥을 버리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망령되게 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쫓겨날 그 영문 밖으로 쫓겨나시고 똥이 되어주시고 나병 환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 거듭남, 영생, 구원,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며 무언가 탐심하면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며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